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여공들의 삶에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고 또 찾았고 또 그들의 역사의 어떤 현장에서 불가능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영웅들처럼 참으로 기도의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증은 4권 31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으로 공언하거나 전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60명을 갖게 되는 것보다 진리에 진정으로 회심한 6명을 갖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부흥에는 이 숫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보다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기도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그 반만, 그보다 10분의 1이 되는 숫자가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미 하늘은 6,000년 동안 주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주의 종으로 충만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진실된 또 기도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등짐의 성령의 역사는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응답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아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교회의 어떤 전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처럼 10명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어 준비되어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연구에 기도라는 것을 기도다 하는 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초창기 영프루에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30%라고 하면은 좀 대단한 인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적으로는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또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은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가장 지어진 특징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쓴다는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정기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교인들이 매일 5시 새벽 기도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들의 삶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니까, 즉 기도를 하기 위해서, 즉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다 보니까 내가 내일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일찍 자야 됩니다. 밤 늦게까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뭐 한다고요? 일찍 잔다.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당연히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하는 일이 생기고, 또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 안식일 집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예배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정신이라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멀찍이 보고서 저런 분이구나 하고 그냥 간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의미 없는 예배이겠습니까? 아무런 예배의 의미를 못 찾고 그냥 하나님 얼굴 멀찍이 보고 그냥 갖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나왔겠죠. 근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네.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보기를 원했어요?
그와 손도 잡아보고 그 얼굴도 좀 맛보고 맞대어보고 가까이서 얼굴 보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같이 밥도 좀 먹고 뭔가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영혼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런 삭개오의 기도에 응답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네 집에 이와야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또 다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자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뭔가 접촉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예수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쓰셨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접촉을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 누구만이 이 12해 12년간 혈루증을 하는 이 여인만은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저분을 만나서 내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강렬한 기도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래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체험하며 붙들며 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아무런 것도 없지 그냥 앉아있다 뭔가 듣고 그냥 앉아있다만 간다면은 우리는 구경꾼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뭔가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함께하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우리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가 낫고자 한다고 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에게 표시합니다.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저 못에 좀 들어갔으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저 곳에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이것에 나의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연 나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일인지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소통하는 일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를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이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운동을 하면 긴장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심장도 튼튼히 하고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몸매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운동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근데 정작 운동해야 안 해요. 운동 안 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운동 광처럼 운동 안 하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상태가 너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운동 안 하고 적당히 지나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이런 운동처럼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증가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분명히 내 호흡이라는 거 알면서도 호흡하시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운동하면 참 좋은 걸 아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운동하러 나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심을 하고 딱 나가면 좋은데 뭔가 결심하고 나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움직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합니다.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할 때 하긴 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 뭔가 기도하기를 지루 여기고 힘들어하고 아주 성가신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산상본의 130페이지에 보면 구하는 이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후원하시면서 주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고 그분의 권고를 바라며 그분의 사랑을 열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으신다. 구하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를 깨닫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는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고 그분의 공부를 바라고 그분의 사랑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목소리를 들려다고 하라.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하고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본 130페이지에 보니 그대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크게 부족한 상태 곧 우리의 속절없는 처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완벽하고 우리의 깨끗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절없는 처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의 문을 가감하게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그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기도 들으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299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순 유년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이 부모에게 갈 때에 갖는 신뢰심과 똑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아이가 배고플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그대가 필요한 것들을 당신께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기도하러 딱 주님 앞에 뭔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아버지 하고 불러놓고는 뭐라고 기도할지.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가만히, 여러분, 꼭 우리가 입술로 뭔가를 꼭 읍질해서만이 말을 해서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막막한 심령으로 뭔가 예수님, 예수님은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그저 예수님 하고 불러놓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울먹이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막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과 번미로 탄식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된 걸 더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더 느낍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준비된 5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5처녀의 그 차이점,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메말라 있어 기름도 없고 모든 것이 떨어져 있고 아무 것이 준비되지 못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되어지고 회개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여 마지막 때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기도로 준비되어진 사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냐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고 주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과제의 가장 최우선된 과제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물경 14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고 확신 있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줄기차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 또한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분명한 사실의 증거는 내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는 얘기는 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기쁨으로 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의지하는 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과제를 기도로 삼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기도로 주와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